이사야 43장 1절로 14절 교독합니다. 나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두 절 같이 읍시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원 공동체를 위해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라고 하는 이 민수기 14장 8절의 말씀을 언약으로 이번 한 해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다. 새 언약을 주셨다. 이 말씀은 오늘 제목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겠다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특별히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약속의 땅을 예비해 놓았다.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땅이 있다. 기대하라 그 말입니다. 기대하라. 약속의 땅은요, 교회적으로 어디를 말합니까? 각 기관, 각 부서가 다 다르고 여러분 개인 이 삶도 다 다르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두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 땅이 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2025년 한 해에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땅이 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생활적 풍요를 우리가 체험을 하는 그런 2025년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특별히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체험하는 길이 뭐냐?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언약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언약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아니죠.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감나무 떨어지도록 기다리는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경 내용처럼 가서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차지하라. 가서 차지해라. 자, 그런데 이 차지하라 하니까 또 부담스럽죠. 전혀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믿음이 중요하지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부담이 가질 필요가 없다. 왜냐? 이미 약속의 땅을 주셨다는 뭐요? 우리에게 뭐가 있으면 돼요? 믿음의 눈만 있으면 돼요. 믿음의 눈 있느냐 없느냐? 눈이 중요하지요. 보이는 것으로 다 생각하잖아요. 믿음의 눈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고 하면 끝난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 정탐꾼들 그들이 뭘 가졌습니까? 자기들은 작고 약하고 무능하고 힘이 없고 메뚜기 컴플렉스. 이 메뚜기 컴플렉스 딱 걸려 있었어요. 너무너무 고생을 430도 노예 생활하고 광야 생활을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까 자기 자신들을 아무리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믿어. 우리는 약해. 우리는 아무 준비도 안 돼 있어. 우리 능력 없어. 우리가 뭘 해? 메뚜기 컴플렉스가 딱 걸려 있었어.
그래서 뭘 합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 사상 무서운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의식, 메뚜기 컴플렉스. 자, 이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라고 하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에 눈이 없었어요. 불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안 믿었기 때문에 계속 속습니다. 문제 앞에서 계속 속아요. 계속 움츠러듭니다. 계속 피합니다. 결국은 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안 믿었기 때문에. 1세대들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렇게 체험을 많이 해놓고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그 어마어마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을 통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던 독립, 이 해방이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문제만 오면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이들과의 정반대의 영적 자세를 가져야 된다. 갈렙처럼 뭐라 그랬습니까? 능히 이기리라. 다 안 된다 그러는데 80% 다 안 된다 그러는데 능히 이기리라. 영적 뭐요? 승리자 의식을 가져라. 그러니까 아니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불신자들도 그래요. 성공한 사람들 특징을 보면 부정적인 게 없습니다. 제가요 구인에 있잖아요. 이 LG 초창기 럭키 치약부터 금성사 다 그 우리 그 지역이에요. 그 높은 사람들 그 만나서 보면요 부정적인 말 안 해요. 희한한 성공한 사람들, 그것도 보통 성공이 아니고 대성공한 사람들, 서비스 있는 사람들 못한다, 안 된다 이런 말을 안 해요.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용산골목 가면 안 된다가 거의 다지요. 안 된다지요. 안 된다, 못한다. 실패한 사람들은 안 된다, 못한다. 부정적인 사람. 믿음에 도전을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태풍 속에서 뭐요? 태풍에 다 숨고 다 도망가고 다 웅크려드는데 태풍 위에서 노는 독수리의 이 뭐야? 이글 스피릿. 이걸 가지 못하게 되어 영적 파죽지세의 삶을 산다. 그러면요 예비된 이 약속의 땅이 여러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의 삶을 살게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자식은요, 부모는요, 자식 잘 되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식 못 되기를 기다리는 분은 한 사람도 없지요. 자식 잘 되기를 바라지요. 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실제로 믿고 도전하는 삶을 살면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아버지.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하나님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자, 2025년 영국의 전 성도들 이 영적 진리를 실제로 체험하는 응답의 한 해가 되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새 일을 향하신 하나님 그랬습니다. 자, 새해가 시작됐으니 하나님이 새해가 우연히 왔습니까? 새해잖아요. 이제 1월부터 새해를 시작하잖아요.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 어마어마한 선물을 올해 주셨어요. 한 해를 더 주셨어요. 이 새해를 이제 주셔놓고 새해를 향하겠다는 겁니다. 새해에 새해를 향하겠다는데. 자, 이 제목을 듣는 순간에요, 여러분은 마음 생각 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에 대한 뭐요 기대감이 우리 장로님들 유언장단 보면서 기대감이 팍 떠올라요. 이런 교회적으로 교단적으로 영적으로 혼탁한 환경 가운데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가장 편안하게 가장 감사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이 유언장단에 이렇게 한 원리스가 되어서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대가 되는 거 있죠. 야, 올해도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바닥을 쳤으니 이제는 올라갈 길밖에 없다. 부흥된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늘 뭘 가야 되느냐?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기대하시라. 이번 주간 또 기도하시라. 기대감 이게 중요합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사느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감각 없이 사느냐 그 결과는 뭐 불보듯 뻔하죠.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역사로 응답을 해 주실까? 기대감이 없으면 지루하지요. 또 한 해도 올 한 해도 삶이 지루하지요. 하루하루가 한 주 한 주가 지루하지요. 그런데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생동감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 생동감 여러분 태평양 바다에서 말이요 연어를 확 잡아오잖아요. 연어를 잡은 배가 이제 쫙 이렇게 항구로 들어갈 때 어떤 고기는 그냥 도착하자마자 그냥 멀미를 해가지고 고기들이 연어들이 다 비리비리해가 비실비실해. 죽은 놈도 있고 막 비실비해. 근데 해놓으면 가격이 떨어져. 근데 어느 배에서 오는 고기는 똑같이 태평양 잡고 오는데 어떻게 연어들이 막 눈빛이 파랗파랗하냐? 비밀을 알고 보니까 그 안에다가 요만한 상어 한 마리를 집어넣으면 이 상어가 돌아다니면서 연어를 괴롭히니까 연어들이 안 잡히려고 안 죽으려고 막 태평양을 오는 2달 동안에 오는 그 길 오는 동안에 계속 움직여가지고 바짝바짝 빛이 난다. 우리 교회 상어가 한 마리 왔습니까? 자, 여러분의 삶 속에 상어 한 마리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졸지 않고 깨어있게 만들고 나를 방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요 못 말리는 사람 되지요. 못 말려. 정말 늘 기대감 속에서 바짝바짝 영적으로 막 생활적으로 삶이 윤택하게 빛나지요. 제가 강담 배경에 원단 메시지를 붙여놓고 올해 특별히 대지를 제목을 넣어놨습니다. 제목을 넣어놨어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강단 쳐다보고 그 언약을 붙잡고 영적 기대감을 가져라. 기대감을 가지세요. 말씀은 살아있어요. 믿고 잡는 자에게만 응답하세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요 응답이 없어요. 그래 교회 다녀도 별 수 없더라 이래 되는 겁니다. 매 예배 때마다 새해를 향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 변화의 주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 예언전교회 전 성도들의 삶 속에 이런 사실적인 응답이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분명한 믿음의 눈입니다. 14절 봅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거룩한 이요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자, 남유다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지금 잡혀가고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 깊은
깊은 절망에 빠져 있다는 얘기죠. 깊은 절망에. 자, 이들은 한편으로는 수도 예루살렘의 이 회복과 성전 재건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나 포로 생활 기간이 자꾸 길어진단 말이에요. 포로 생활 기간이 길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동료가 오기 시작합니다. 불신앙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예루살렘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비관적인 생각이 결국은 뭐요? 불신앙에 그야말로 말로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불신앙. 안 된다, 못 간다, 못한다, 망가진다, 무너진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위로와 소망과 용기와 그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본문 내용이에요. 자, 14절에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바빌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서 돌려보내주겠다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 기록된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자, 이들이 배를 타고 왔으니 저기들이 타고 온 배 가지고 허겁지겁 도망치게 하겠다, 도망가게 하겠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겠다. 이 일을 내가 직접 행하시겠다. 14절 15절에 보면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호칭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이 호칭만으로도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 호칭을 보죠. 그 걱정과 불안에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야? 창조자요 그래서 왕이요 거룩한 이요 구속자이심이라고 지금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가 뭐예요? 창조. 나가 창조자요 이 말이 뭐예요? 무에서 유를 만든 게 창조예요. 창조는 없는 거 있는 거 만든 겁니다. 그게 창조예요. 창조. 자, 무에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까지 그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왕이라고 말씀하시. 나는 왕이라. 무슨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왕이면 책임지고 보호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왕이라는데 그 백성은 왕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책임진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지요. 그리고 거룩한이란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성과 어려우신 심판주 되심을 말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몽땅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여러분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이 성경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속자 되신다는 구속자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구해낸다. 이 구속자예요. 우리의 구속자 값을 치르고 내가 값을 치르고 내가 너 건져내줄게. 자, 16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서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불신앙과 절망 속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과거에 행했던 이 출애굽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이들에게 분명한 믿음을 가질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 자, 하나님 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거 너희 봤지 않았냐? 네 조상들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지금 공격에 쫓아오고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거기에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너게 하시고 마지막에 따라오는 로마 그 애굽의 군대를 싹 다 수장시키지 않았냐? 너희들 안 봤냐? 너 조상들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너희 선조들이 다 체험을 하지 않았느냐?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면요,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떨며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한 말이 여기 나오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서 있어 봐.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 봐봐.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봐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요, 나의 창조주요, 왕이요, 거룩한이요,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분명히 뭐요? 믿는 거예요. 이 가만히 있단 말은요, 무슨 뜻이에요? 믿으란 얘기예요. 믿으라고. 이 사실을 눈으로 똑바로 보고 믿어라. 뭐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있냐 없냐 이거예요. 믿어라. 이런 분명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 2025년 하나님께서 주신 원단 메시지와 일맥상통하지요. 분명한 믿음의 눈을 가진 자가 약속의 땅을 차지한다. 믿음의 눈, 약속의 땅. 아멘. 세밀하게 기도하세요. 세밀하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사실은 땅 따먹기입니다. 땅입니다. 땅. 솔직히 세상 사람들도 땅이잖아요. 그렇죠? 이 좁은 대한민국 살면서 땅이 많으면 땅거리고 살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땅 따먹기, 땅에 땅거리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땅이 뭐냐? 땅끝까지입니다. 모든 족속, 만민에게 영적 땅입니다. 영적 땅. 오직 성령의 임함 건너방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땅싸움이에요. 땅싸움. 이것도 땅이니까 적과 우리는 땅 영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땅싸움, 땅 영적으로 땅 차지하는 싸움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고백이에요. 갈렙,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참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죠. 아니 어떻게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까? 메뚜기라 해야지. 정상적인 사람 같아요. 상식적으로 볼 때는 메뚜기예요. 상대도 안 돼요. 개죽음 당해요. 믿음은 눈으로 딱 보면 똑같은 눈인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저 밥이야. 아멘.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 위원장단, 여러분이 위원장이 중요합니다. 위원장이 장이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있느냐, 얼마나 영적 거리가 크냐 따라서 그 위원회는 그냥 뭐를 사느냐 죽느냐 그게 다 끝나버려요. 위원장, 부위원장 거기에 직분 맡은 책이 중요해요.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로님들 직분 받는 입에 나온 말이 얼마나 영향을 가는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되겠죠. 믿음의 말이 그냥 나옵니까? 사모들이 돼야 믿음이 나오지. 아멘. 믿음의 말이 다 강당안에 메시지 잡고 기도하면서 나오는 믿음의 말이 그 특징이 뭐야? 다 긍정적입니다. 불신행의 말은 다 부정적입니다. 간단합니다. 믿음의 말 환경적으로 안 된다니까요. 메뚜기라니까요. 진짜로 10명이 안 된다는데 요즘부터 뭐라 하겠어요. 10명이 안 된다. 저거 밥이다. 돌았나. 좀 맛이 갔어. 10명이 안 된다는데 왜 둘이서 떠들어?
다수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환경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이길이다. 하나님께서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메뚜기지. 영적 자세가 다르잖아요. 영적 자세. 그러니까 말이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선도로 행하시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문제, 환경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2025년 새해 문제와 사건 속에 흔들리지 말고 더욱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는 영교회 전 성도에게 제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획기적인 하나님의 세일입니다. 18절 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면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는 좀 더 놀라운 말씀하고 계시죠. 과거에 행했던 출애굽 역사와 같은 것을 이제는 더 이상 기억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운 기대감 속에 살아야 된다. 새로운 과거가 아니고 이제 새로운 기대감. 과거에 좋았던 일을 쭉 하는 것에 머물러 있다든가 과거에 잘못된 일에 발목이 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손에 전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과거에 잡혀가지고 과거에 내가 왕전에 내가 잘 나갔는데 과거에 내가 행편없는 놈이었는데 이게 과거에 잡혀가지고 과거에 집착하게 살면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성장이 안 돼요. 과거에 내가 잘못돼서 내가 잘못해가지고 거기 잡혀가지고 나 정죄의식 속에 살면 성령님도 못 받아요. 과거에 내가 잘 나갔는데 내가 지금 꼬라지가 왜 이러냐 쪽팔린다. 절대 성령님도 못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못하다 그랬어요. 과거에 잡힌 사람은요 믿음 성장이 안 돼요. 미안합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못 받아요. 자, 우리는 과거에 성공한 것들을 붙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과거에 실패한 것 때문에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아멘. 사도 바울도 빌립보 3장 13절 14절에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앞을 향하여 내가 이만큼 하면 잘 됐지.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오늘 좀 이제 나도 좀 쉬자 아니에요. 달려가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과거 자신의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다 배설물이다. 배설물. 얼마나 바울이 화려한 스펙입니까?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의 전생을 다 가치가 있는 그리스도 안에 이 놀라운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내 생을 다 바친다. 이제는 세상 서론의 것에 매여서 한백진 삶을 살지 말길 바랍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결론 나니까 보이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주를 위하여 올인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 볼 때 이해가 안 됩니다. 불신자가 볼 때 욕합니다. 미쳤냐? 그렇습니다. 바울을 보고 다 미쳤다 그랬습니다. 오직 위에서 부린 상, 영원한 상급 바라보고 멜류관 바라보고 달려가니까 그 수준 높은 그 신앙을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종교인들이 이해하겠어요? 그 아까운 거, 그 어마어마한 스펙, 그 어마어마한 물질, 그 어마어마한 인생 다 주를 위해 다 드렸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든 위원장단,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방인 사도로서의 사역, 역할, 이방인 사역입니다. 요즘 우리가 뭐좀 말하면 다민족 사역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전도 안 했습니다. 이 베드로는 유대인들만에 했는데 바울은 이방인, 다민족. 다시 말하면 그 현장이 험해요. 그 에베소라든가 막 지역을 간데 보면요, 전부 우상 도시고 우상 막 전부 철학이 막 사상이 그냥 그런 난무한 복음을 전가하기 너무 힘든. 유대인들은 쉽죠. 근데 이들은 막 예수님 죽여버리고 막 이런 환경 속에 바울이 뛰어드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현장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방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 이방인을 위해서는 다민족에서 보험 전에 유대인 건드리지도 말고 다민족 여기에 전력 질주의 삶을 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미션을 실행하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일, 새 은혜를 늘 체험했습니다. 이 사역 현장에서. 2025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19절 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덜 집선 꽃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서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자, 하나님께서 과거와는 다르게 획기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상식적으로 볼 때 광야의 길 없어요. 사막에 물 없어요. 상식적으로 이런 일반 개념을 뒤엎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 놀라운 것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부터 구원하는 것에 맞춘 것이 아니에요. 자, 장차 덜 집성 곧 성냥이와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할 것이라. 이 말씀에는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 이 성냥이가 뭐냐면 들깨입니다. 들깨. 이 들깨를 말하는 성냥이와 타조, 이 말은 뭐냐면요, 이 두 짐승은요,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습성을 가졌어요. 자기 멋대로 사는 습성. 이런 습성처럼 하나님을 떠나 자기 멋대로 살던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없어. 저거 멋대로 살아. 이런 자들을 위해서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 먹게 하겠다. 창세기 3장에 발생한 근원적인 문제, 하나님 떠나 저주 가운데 사단 종로로 타면서 살던, 그러다가 영원한 멸망길로 가는 영적 포로된 인생들을 싹 다 내가 해방시켜 주는 메시지. 내가 해방 다 시키겠다, 저주에서. 이 지금 메시지를 하고 있어.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의 초점이 뭐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 새 일을 행하시는 초점이 뭐예요? 영혼 살리는 거예요. 이게 새 일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 자, 이것 위해서 출애굽 역사가 있었고 바빌론 포로에서 해방도 있었습니다. 영혼 살리는 새 일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는 새롭게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계속 새로운, 날마다 여러분이 새롭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 지나갔다, 이제는 새 것이다. 이게 뭐예요? 근원적 변화, 근본적 변화죠.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 축복을 저와 여러분 받는 것이고, 이렇게 새해를 향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는 도구, 이 도구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산다. 생명 구원에 대한 맛을 알고 어디 가든지 간에 포커스를 구원에 맞춰 사는 사람 행복하지요. 그 마음에 무슨 악이 있겠어요?
그 마음에 무슨 동기가 있겠어요? 생명 구원 하나 하겠다는 그 마음 하나 가진데 하나님이 바로 직통하죠. 그냥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지키시죠. 제가요 바둑을 좋아합니다. 요즘도 바빠도요 직접 시간이 없어서 못 뜨고 뜨는 걸 봅니다. 전에는 시간이 있을 때는 많이 떴는데 요즘 잘 못 떠 시간이 없어. 바둑을 좋아해요. 뜨는 것만 봐도 너무 행복해. 바둑 뜨는 거 수를 이렇게 보면요 바둑의 승부수의 핵심이 뭐냐? 수읽기잖아요. 수읽기. 수읽기를 이렇게 보면요 수읽기 이 수읽기의 이게 이제 이 실력 차이인데 고수와 하수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수읽기입니다. 수읽기의 깊이. 하수는요 이 보통 이게 제가 이거 보면요 이게 이 껍질자 1급 이하 팍입니다. 근데 저도 단이거든요. 단이 올라가면 이게 이제 1급까지는 막 떠도 돼요. 일단 올라가부터 2단 1이 되면 제가 일단 2단 내려와 보세요. 일단 전 왔는데 이거 딱 또 이 수가 말해 최소한도 한 수에 20초는 생각해야 돼요. 프로들 하나 가지고 1시간 또 생각해요. 한 수 가지고. 한 수 가지고. 그 수읽기죠. 수읽기. 그래서 하수들은 한두 수만 생각하고 뜨는데 고수들은 수십 수를 내다봅니다. 수십 수. 온갖 계산을 다 합니다. 그래서 한 프로들은요 한 판 딱 뜨고 나면 3kg 준다 합니까? 앉아서 떴는데 3kg 주러. 그러면서 최적수가 뭐냐? 그러니까 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상대가 안 되지요. 제가 왜 말합니까?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뭐 상상 불가지요. 상상 불가지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 사실을 밝히고 있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르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뭐 이렇게 뭐 고상하게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 표현을 이랬지만 게임이 안 되지요. 높다. 니보다 내가 높아. 그 수준이 아니지요. 그래서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스케일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스케일을 바라보는 믿음의 손. 믿음의 이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의 스케일. 이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수가 낮은 사람은 속이 다 보여요. 수가 낮은 사람들은 속이 다 보여. 뭐 왜 이 말 하는 건지 다 끝이 보이잖아요. 그 볼 줄 있어야 돼요. 그래 사기를 안 당해. 이게 사기치러 온 건지 이게 지금 진짜 도로 온 건지 뭐 이렇게 동기가 있는지 딱 말을 하면서 빨리 파괴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목사이기 때문에 보여도 말 안 합니다. 말하면 상처받잖아요. 모른 척하고 모른 척하기도 하고 모르는 척 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스케일 우리 보고 나를 보고 하나님 뭐라고 판단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하실까? 한번 여러분 묵상을 해보세요. 영계모든 성도들 2025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획기적으로 새 일을 행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실지 행복해 하면서 기대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믿음의 전진을 해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세를 향하시는 본질적인 목적이 찬송받기 위함이라고 친히 말씀하세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최고로 영원하게 하는 것이 뭐냐? 찬송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찬송해야 하느냐? 그게 무슨 찬송이냐? 찬송가를 많이 부르라는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최고로 아름다운 찬양이에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최고로 아름다운 찬송이라. 제가 늘 간증하잖아요. 모태신앙으로. 중학교 때부터 새벽기도 다니고 군대 3년 동안 방언만 하고 제대하고 왔더니 새벽기도 우리 어머니하고 내하고 둘이밖에 없어. 철학기도 갔는데 철학기도 둘이만 해. 새벽기도 한 몇 명 나와. 늘 기도했어. 그렇게 우리 집을 하루도 안 빠져. 가정예배. 가난 안 물러가. 질병 안 물러가. 왜 그래요? 나 그 이해가 안 되더라. 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어머니는 맨날 철학이다고 맨날 기도. 왜 이렇게 가난 문제 해결 안 되고 왜 우리 어머니 맨날 아프다고 왜 그럴까? 제가요, 물론 아들 때문에 시작을 한 거지만은 기도하면서 진짜 기도, 진짜 하나님께 그날과 그 일에서 시간 50분 기도 10분 20분 밖에 나가 씻고 중원분 안 하려고 딱 밖에 나가 10분 바람 쐬고 또 5분 50분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반복해서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니까 복음 전해라. 전도 해본 적도 없어. 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너가 앞장서 헌신해. 자, 교회 헌신하라. 뭐 교회 뭐 광고 나오면 저거 내 거다. 돈도 없는 게 저기 내가 해야 된다. 심지어 외국 강사님이 저저 제가 내가 모셔야 되겠다. 공항에서부터 호텔까지 식사 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 하라는. 복음을 매주 가요. 매주 나가서 복음, 매주 한 주도 안 빠지고 나가서 복음을 준 거예요. 영접 카드 1년에 5,000장씩 영접 카드로 쫙. 그 집사 장로 때입니다. 그때부터 다 풀려져요. 여러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구나.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영접시키는 것, 이것이 그야말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이거 위해서 지원받았다 그래. 지원받았다. 거기 시간 들여, 물질 들여, 그 아까운 그 삶을 들여. 불신자부터 허비하는 허비. 왜 허비하는가? 가룟유다 뭐랬어? 허비하는가? 이러죠. 예수님은 놔둬라. 영원히 기억될 헌신이다. 차원이 다르죠. 같은 상황 속에서 영원히 기억될 헌신이다. 올 한 해 여러분 내게 주신 직분 통해서 축복의 통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통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기대하면서 내게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